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7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에게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을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항우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동케 함이 어찌 자기 얼굴을 수욕을 취함이었느냐. 이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불안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의 땅에 쏘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깨달아야 돼. 원래 그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요 거의가 다 인간적인 세상에서 형성된 사랑이다고. 가령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여기에서.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건이 붙지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하느냐? 또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또 조건이 또 붙지요. 내가 패물을 이만큼 해가지고 나한테 뭘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그럼 이런 것들은요 인간적인 세계에서 형성되어진 사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형성된 사랑은 이것과 다릅니다. 매우 다르죠.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 성경에서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려주셨죠. 실천자입니다. 예수를 죽여서. 혹은 이사야서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죽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종들. 구약으로 본다면 선지자들로 보면 되겠죠. 선지자. 그런데 여기에서 종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종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방법론이 그런 거예요. 물론 방법론이라는 말이 안 맞는 거지.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종이 안다. 종이. 그 다음에 그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은 그 종들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종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가령 이제 말씀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요 지식으로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도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가 보이는데 이 사람이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도 보여. 근데 만약에 나는 아는데 모르고 가는 것을 보면 이 마음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죽였다. 이거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일로 가면 안 되니 저 간다. 그러면은 향해서 책망도 할 수 있는 거죠. 책망. 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또 알아. 이 사람은 책망하게 되면 튕겨져 나갈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말을 안 해. 닫아. 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책망을 했다, 종들이. 근데 이 사람이 책망을 들을 만한 마음 상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말로 상처받았다 그런다고.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틀려? 맞아? 대답 들어라. 그런 겁니다. 그럴 경우에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그냥 두면 그 사람은 그냥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다는 게 성경이라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르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옥이야 지옥. 그 다음에 천국이죠. 천국. 이 두 가지가 믿어지면 믿어지는 것만큼 지옥 가는 영혼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적 사랑은 조금 다르죠. 달라.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사랑. 오늘 읽어봤던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여기에 이제 등장된 사람이 이름은 없지만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주인,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야, 자기의 백성들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면 다 죽지요, 이 사람들이. 이게 왜 그래? 이 말은 신명기서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다 죽는다. 그래서 중간에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얘기할 때에 예레미야는 주인을 너무나 잘 알아. 주인은 한 번 뱉은 말은 거두어 들이지 않는 자. 주인은 한 번 뱉은 말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시행하시는 분. 주인은 한 번 하려고 마음먹은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정도 두지 않고 용서도 두지 않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압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레미야는 또 이네들과 형제입니다. 백성들과. 그럴 때에 얼마 안 있다가 이네들이 당할 일이 뭔지를 예레미야가 먼저 알았어. 이럴 때 예레미야가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야기도 해주겠죠.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그럴 때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선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또 먼저 한 그 뜻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거다. 대충 아셨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한테 얘기하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얘네들을 그냥 사그리 죽여버리겠다 이랬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벌을 내릴 것, 진노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시행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획을 아주 시행할 거니까 조금 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임한다. 그러면 진노가 임하기로 작전된 사람을 위에서 중보기도 백날 해봤자 아버지가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맞아? 읽어보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될 거다고.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작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 이들을 위해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랑으로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 뜻이다고. 설명됐어요? 공의적으로 하신 말씀을 보자고. 공의.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5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에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서 응답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게 그 뜻이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 좀 해보도록 하자고. 생각. 그러면은 죄야 죄. 죄라는 것이 뭐냐? 죄. 잘 깨닫고 해결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뭐냐?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 이런 걸 죄라고 하죠. 사기쳤다, 죄. 그 다음에 누구를 두드려 패버렸다, 폭력, 죄. 또 뭐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그 살인이다, 거짓말이다, 도적질이다,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가지고 갔으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큰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죄로 보느냐? 아버지가 크게 보는 죄예요.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는 죄.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제 예수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죄는 뭐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얼마 전에도 교황 할아버지가 다녀가셨죠. 근데 그 양반이 왔다 갔을 때에 우리나라 전체가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였다고.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연예인 목사님 요새 텔레비전에 잘 나오더라고. 참 이야기를 잘하세요. 복음적으로. 근데 그 양반이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또 장애인 집에 찾아간다. 이런 얘기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얘기를. 어떤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성이 피시인 목사님도 계시죠. 피종진이라고. 그분도 연세가 지긋하십니다. 근데 그 양반도 텔레비전에서 강의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양반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그 말 안 해.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 믿는 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죠.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교황 할아버지는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지 가서 불쌍한 사람은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봤을 때 구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와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전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교황이지. 또 이제 그 양반이 복음을 증거를 했다. 그러면 그 양반의 행보는 전 세계가 죄를 거꾸로 저기다 담아가지고 여기 와야 되겠는데. 헌금함을 뒤집어 씌고 있으니까 헌금으로 지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고 있는 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이북 사람도 볼 거다고. 근데 만약 거기에서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하라는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사랑만 얘기를 했고 자비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끌리느냐? 사람이 끌리는 것은 인간적인 정에 끌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야, 그 양반 멋지다. 인간적으로 보면 멋지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제로야. 우리나라에서 복음 증거로 외국에 나간 사람들 많이 있죠. 옛날에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에 가서 전도를 한번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 가가지고 전하는 것을 보면 자비를 얘기 안 했잖아. 가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했지, 가서 자비를 베풀고 이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성경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죄. 그러면은 엄격히 따져보면 그 교황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으란 말을 안 하고 지가 인간적인 박의 정신에 맡겨지 그런 것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으니까 결국 거기에는 죄 사함, 죄 용서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해서,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형상을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신 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맞음으로 구원,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죠.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 이 말도 분명히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은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다고. 이 사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의 죄다 그랬으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한다 그 뜻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서가 되는 거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겠죠. 안 된다, 더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장소로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진실되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를 비춰봐야 한다 그 얘기다. 알았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5, 6월의 세브랄 같아. 오른발 뛰면 왼쪽 다리에 철퍼덕, 왼쪽 뛰면은 오른쪽 다리에 철퍼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성경에서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로 생각도 말라. 읽어보자고. 그 말도 있죠. 나는 성경만 말하는 목사님 그 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자고. 야고보서 1장입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라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원한다면 먼저 중심을 한번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봐서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없냐를 보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속에 확실하게 지식화되어져 있다, 믿음화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길을 가는 데에 길을 찾은 자예요. 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예입니다. 이거는 뭐 내 예나 들어야지. 내 예, 내가 겪어온 삶의 예다고. 그 성경에 또 봅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어,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 표적. 그러면 이제
표적,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이 말을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 우리 하나님께 성도에 있는 지혜가 있어서 읽어만 들어도 다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걱정, 근심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 그랬단 말이야. 들. 그 다음에 에게는 이란 말을 썼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이 따른다 이랬다고. 표적이 따른다 이랬단 말이야. 따른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형성되어져 있느냐,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는 표적이 있으면 확증된다, 그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 이제 표적을 보고 내 믿음을 확증해 보려면,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손 얹고 기도하는 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손 얹고 기도하는 일을 해봐야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믿음 능력을 나타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괜히 간증을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간증거리 많아. 나는 한두 건이 아니라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이 간증을 내가 왜 하는가 하면,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 시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날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떤 여자아이인데 그때 나이가 29인가 된 것 같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유방암 걸렸던 아이야.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몸이 대꾸청이지 말랐습니다. 그 여기는 종양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옆구리에 이제 이게 팔이라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파져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고름, 진물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가재로다 이렇게 막아놨다고. 막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줬죠. 꾸준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약속대로.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준데 그 양반이 죽었어. 그나 그 날 줄로 알고 보약까지 사다 줬는데, 그러면은 나는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분명히 나을 줄로 믿고 비싼 돈 들여서 보약까지 지어다 주고, 애가 조금 나면은 이 약을 먹여서 몸을 이렇게 이제 부호를 좀 시켜주세요. 여러 가지 했는데 죽었다 이면. 그러면 나는 갈 바를 잃어먹은 거지. 성경대로 하라 그래서 했는데 죽었습니다. 갈 바를 잃어먹은 거지요. 고민되는 거야. 여기 가봐도 답이 없고, 저기 가봐도 답이 없고, 성경을 뒤져봐도 거기에 따른 답이 없어. 안 낫는다, 그 답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밤새도록 했지요. 그런데 뭐 이사야 때처럼이라든가 예레미야 때처럼이라든가 스가랴 때처럼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러느냐 뭐 이런다든가, 또 뭐 아버지 그러면은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런다든가, 그런 뭔가 있어야 맞는 건데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버지는 대답이 없어. 대답. 그래서 이제 집에 왔죠. 한숨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음날 밤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도 그 양반이 벙어리인지 꿀을 잡수는지 답을 안 해요. 세 번째 날 또 갔다고. 그런데도 답이 없어. 그 양반이 대답을 안 하셔. 그때 곰이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응답받았다는 양반들이 굉장히 많아. 그 뭐 내가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양반들은 영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영은커녕 뭐 그냥 매미 우는 소리도 안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려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깜깜무소식이야. 전혀 답변이 없는 거야. 속만 더 터지지, 속만. 그래서 속만 터지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죠. 울고 불고 목구멍이 쉬도록. 또 이제 신영균 목사나 그 엄시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뽑으면 된다 그러잖아. 소나무를 뽑으려 해봤더니 안 뽑히더라고, 내 기운으로. 결국 못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연세가 그때 당시로 45인가 젊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병이 걸려가지고 간염인가 뭐 걸려가지고 몸에 복수가 차서, 복수인가? 그게 차가지고 하여튼 뭐 다리 굵기가 이만하고 팔뚝 굵기가 이만하고 목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래 부었어. 그리고 목만 가늘고 팔목 가늘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러봤더니 이게 전혀 안 들어가. 막 팽팽해가지고 배꼽이 이만하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옷을 갖다가 몽땅 다 태워가지고 천 있잖아, 천. 흥군의 애들이 입었던 옷, 그거를 이제 이만한 천이야. 천에다가 여기에 목 나오는 구멍 하나 뚫고 여기에 손 나오는 구멍 뚫고 요거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죽으려고. 옷이 안 맞아.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 만나도 그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를 했지. 그런데 혓바닥의 힘이 먼저 번과 두 번째는 혓바닥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 처음에는 주여 믿습니다 이랬는데 두 번째는 힘이 빠져가지고 주여. 이게 분명히 성경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손은 주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 이게 이제 전부야.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무려 한 달 정도를 된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이 보통 사람과 체중이 똑같아져 버렸어. 그러면 치료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 번은 기도해가지고 죽었어 사람이. 또 한 번은 죽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야. 미련한 사람은 죽는 걸 잡아. 나는 원래 똑똑하잖아. 나는 똑똑하니까 사는 걸 잡았다. 이게 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정신이 없이 손을 얹었다고. 정신이 없이. 그 얘기는 길 가다가도 누가 아프면 손 얹은 거야. 그래서 예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제 목욕탕에서도 누가 쩔뚝거리면 가서 손 얹고 딱 뽑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나 신기한 게 그 뒤로부터는 치료가 척척척척 되는 거지. 그래서 치료해낸 사람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손 얹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면은 달리 해봐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세우는 뜻이 다시 베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아버지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남을 입었도다와 성령 받은 자들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를 이미 아버지가 주어놨어. 이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글을 읽으면 그 글은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 지금 하는 말, 레마와 같다 그 말이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봐라. 가령 이제 그러면 네가 손을 얹어서 안 낫느냐? 그럼 팔을 얹어라. 그랬더니 이것은 아버지가 뜻을 다시 세우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전에 세워놓던 뜻을 아버지는 계속 지속을 해 나가시려면 다른 방법을 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치료 사역을 해왔죠. 그래서 표적이 많아. 진짜로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응답이 안 된다만 잡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 점검하는 방법론이 이거야.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믿어진 거고, 단 한 가지 표적이라도 여러분께 있으면은 그 뒤는 그 믿음 쪽으로만 가면 무조건 열려. 100% 열립니다. 중간에 뭐 열릴까 이게 아니야. 100% 열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 있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의존도는 떨어진다 그 말이다.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시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가난을 가지고 갔다. 이게 성경이야. 그러므로 부요를 허락해 놓았다. 성경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부요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일단은 잡아봐. 부요의 말을 잡아보라고. 그 다음에 가면 다른 부분에 저절로 믿어져 가지고 부를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잡아보지도 않고 잡으려고 가다가 중간에서 온유월에 세불알 돼버리면 아버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감이 잡히죠. 여러분들이 응답이 안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좀 보라고. 봐가지고 만약에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예수 십자가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고, 이럴 때에는 저같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이가 뭔지 알잖아. 간을 끄집어내서 소금에 절이듯이. 그게 간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믿는데, 그러면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해보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해보고, 그러면 틀림없이 열매가 응답이 된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건 100%예요. 100%. 부족한 종이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그리고 영문에서 공부한 제자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전국 어디로 가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해보니까 믿는 자들한테는 표적이 따르는 그것이 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알려준 목사님들한테도 나타나니까 그네들이 지금껏 목회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는 해냈는데 하나님의 성도는 못 해낸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 여러분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 있다는 거다고. 목사를 불신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가 사기를 친다거나 와가지고 목사님 해놓고 뒤에는 이 미친놈 이런다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마음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같다면 여러분들이 나처럼 꼭 치료라든가 부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돼야 돼. 이건 뭐 100%. 그래서 저는 그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항상 표적이 있어야 돼. 표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표적.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천국의 문화를 내 문화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인생 잘 살아봅시다.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죠. 모르면 질문해.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가지 말고, 모르면 전화로 하든지 가는 날을 붙들든지 그래가지고 물어보라고. 이렇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내가 길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몰라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는데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속 터지고 난도 속 터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기도 응답 안 하시는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